이렇게 오후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분들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부활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을 때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악한 또 영에 시달리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셔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공생의 기간이라고 흔히 3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33세가 될 때까지 정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 부족하다, 두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제자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의 찬송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찬송가 30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 기록한다고요? 못한다고요? 기록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록하려고 해도 다 기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찬송을 만든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타국에 살던 유대인들도 다 왔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겠구나, 저분이 그 메시아구나, 어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힘없이 끌려가시더니 채찍에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시더니 반전이 일어날 거라 기대했지만 끝까지 반전은 없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잖아요. 운명하셨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예전 다윗 왕 시대의 태평성대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기대하던 사람들의 희망이 절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분위기와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일시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한순간에 다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그 분위기, 이스라엘 땅의 상황,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께서 심오한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거침없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로마의 미움을 사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염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게 했지만 그들도 막상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서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시기 질투 그리고 여러 가지 명분으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게 했지만 그가 채찍에 맞고 그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독으로 파견돼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땅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빌라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직접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았고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고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가 그 땅의 총독으로 다스리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미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자기의 부하들이나 군사들을 비밀리에 파견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았던 것이죠. 이미 빌라도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말을 전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빌라도는 이미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이스라엘 땅에 파견이 돼가지고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마음이 참 뒤숭숭했을 것 같아요. 유대 민족이라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알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이미 오기 전에 총독으로 파견을 되기 전에 그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와보니까 성전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자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빌라도는 느낀 것이죠. 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네. 그래서 빌라도도 뭔가 기대하고 이스라엘 땅에 왔었는데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하고 왔었는데 막상 와서 보고 그들을 보면서 뭔가 좀 기대했던 것 같이 뭔가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다른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겁니다.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죄인들과 세리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부하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계속 그런 삶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한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손깍지하는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도 안 하는 세리들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갑니다. 왜 갔대? 그곳에 가서도 똑같이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총독님.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스라엘로 파견될 때 오면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모두가 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를 같이 생활하는 건 아니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빌라도가 느끼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고한 겁니다. 죽이라고. 죽이겠습니까? 빌라도가 봐도 아닌데 죽이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재판을 해야 되니까. 위치가 있으니까. 신문을 했어요. 신문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3번이나 풀어주려고 합니다. 처음에 죄가 없다 하니까 헤로당한테 보내죠. 헤로당이 다시 또 빌라도한테 보내고, 빌라도가 또 보니까 죄가 없다. 백성을 다 모아놓고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몇 대 때리고 놓아주겠습니다 말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거 이대로 안 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내준 거 아닙니까? 손 씻고. 근데 빌라도는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도 느꼈기 때문에 내주긴 내줬지만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인 것이죠. 이 여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자니까 멀찍이해서. 근데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됐을 때 예수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고마운 분인데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일찍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귀한 향유를 하나씩 들고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죠. 여인들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는 그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마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어제. 그래서 무덤에 있어요. 무덤을 가는 겁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향유를 들고. 서로 마음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슬프지요. 그렇게 무덤에 도착하는데 멀찍이 무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군사들을 배치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가려고 한다는 어떤 그런 족보로 잘못된 정보죠. 군사들 배치해놨다고 들었는데 군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새벽에 가까이 가보니까 분명히 그 무덤의 돌문을 건장한 사람들이 3-4명이 붙어서 문을 닫잖아요. 혼자 못 닫으니까. 근데 그게 열려 있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쳐다봤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무덤이 열려 있지? 왜 군인들은 없지? 가까이 가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여인들의 그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갈 때도 예수님 죽어 계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겠죠. 근데 없어졌어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군인들도 없어요. 너무 놀라고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근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심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된 거지? 근심이 된 거예요.
혹시 또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휘고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기 죽어있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생전에 너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기억을 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습이 생각났을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자마자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깨달아진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슬픔이 순간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여러 군데를 섬기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분이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겠죠. 우리 신랑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성도님이 남편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럼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는 안 다녔지만 사람이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식사하고 차를 한잔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일부러 인사를 했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이고 저보다 더 목사님 같이 생기셨네요. 네, 저는 항상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또 목사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하냐면, 아이 목사님, 아내를 사랑하니까 따라온 거 아니겠어요? 아, 목사님,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나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아십시오. 뭐라 하냐고. 아이 나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가자 해서 따라와서 아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분한테 이제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너무 솔직하시고 너무 좋네요. 성도님, 근데 성경에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답니다. 계속 와보세요. 계속 말씀 들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믿어집니다. 은혜를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이제 그냥 쉽게 말한 건데 이제 교회 목사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잘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1년, 2년, 3년, 4년, 이제 5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와,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딱 보니까 옛날이 생각난 겁니다. 그때가 아이 집사님, 이렇게 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 뭐 또 와가지고 청소합니까? 어제도 오시더만. 그러니까 아이고 열심히 와서 해야죠. 주님의 은혜가 큰데요.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옛날이 생각 안 납니까? 아 믿고 싶은데 목사님 안 믿어집니다. 아이 그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어느 순간 교회의 중직자가 돼가지고 교회의 기둥이 돼가지고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실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분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에 들었을 때가 아니라 믿었을 때, 믿는 순간 슬픔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 무덤은 슬픔과 어두움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이제 기쁨과 희망과 소망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돌아가셔서 어떻게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야고보하고 또 그 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까지 말했는데 이게 뭐야? 다 끝났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생선을 잡수시고 그 자리에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 절망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들의 약해졌던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생기고 힘과 용기가 솟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아시죠? 낙심해서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가고 있었어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해서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뭐냐? 다시 고향에 가자. 원래 우리 살던 대로 가야지. 이렇게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몰라요. 그들이 어느 정도 도착했을 때 음식을 먹게 돼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 순간 그들에게도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 좀 이상했어. 아까 그분이 계속 우리 올 때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는 말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자네 못 느꼈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불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질 때 마음에 성령의 불이, 생명의 불이, 능력의 불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은혜가 아니지요.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놀라운 은총의 문을 여는 죽으심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죽으심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책을 통해서 여기저기 전 세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
동일한 세상인데 십자가 부활을 믿었더니 너무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막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죽어요. 믿어지십니까? 지금 장례식장 오후에 가야 되는데 왜 또 안 죽은다고 하시냐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죽음은 우리랑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랑 다른 거예요. 아멘.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부활과 생명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 주셔서 그 은총 가운데 의로운 자로 주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시는 기이한 은총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기쁨과 평안의 삶 살기 원하는 다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